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요즘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싫어요를 누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인가요? 싫어요가 사라졌습니다. 이 싫어요를 잔뜩 눌러서 그 영상 올린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자꾸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영상처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좋아요 또는 싫어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8절을 볼까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자기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에다 명품 옷을 입혀주면 될까요? 최고로 건강한 음식을 먹어주면 될까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최고의 몸매를 가꾸면 될까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간직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도둑 맞았던 내 자신을 되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도 잘 살았다고 인정받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즉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간직하는 데 내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예배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한마디 말씀이라도 말씀을 간직하고 실천하기 위해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형수술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가득 채워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저자는 이렇게 8절에 나오는 첫 번째 장면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9절에 나오는 두 번째 장면에는 싫어요를 누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심각한 것 한 가지는 거짓말입니다. 잘못했는데 그걸 인정할 용기가 안 나서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조금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서 욕심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한 걸 안 들켜도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누군가는 나의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거짓 증언을 처벌하게 되어 있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처벌받지 않은, 들키지 않은 모든 거짓 증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진리만을 이야기합시다. 참말만 합시다. 사탄은 거짓말의 조상입니다. 사탄은 우리 보고 거짓말하라고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 잘못까지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잘못한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합시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염치불구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불완전한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존재를 가장 아름답게 성형수술시켜 주십니다. 이어서 10절에 나오는 세 번째 장면은 아주 꼴불견입니다. 잠언 저자는 여기다도 싫어요 버튼을 누릅니다. 10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어떤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면서 귀에는 귀걸이, 코에는 코걸이, 손에는 반지, 발에는 발찌, 온갖 화려한 명품 옷을 다 걸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미련한지 내뱉는 말마다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합니다. 자기 분수를 전혀 모르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은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판단하기만 하는데 자기는 뭐라도 된 것처럼 으스댑니다. 말의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입만 열면 카더라 통신, 유튜브 이야기, 동네 소문, 자기 자랑, 거짓말입니다. 한 번 주어진 자기 인생을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남과 경쟁하고 비교하는 데 낭비만 합니다. 꼴불견이죠. 싫어요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내 존재를 아름답게 성형수술해 나갈 줄 몰라서 겉만 잔뜩 꾸미는데 입만 열면 미련함이 탄로나지는 않습니까? 10절 하반절에서는 더 꼴불견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깜이 아닌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서는 정상인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지도자는 온 공동체를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무능력하면서 자기가 해먹을 건 또 무지막지하게 해먹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싶어서 충언을 하고 반기를 들겠죠? 그러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내쳐버리고 최루탄을 쏘고 물대포를 쏩니다. 그런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은 심각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싫어요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가정을, 직장에서 내가 맡은 업무를, 부하 직원들을, 교회에서 맡은 섬김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오늘도 기도로 구합시다. 결국 싫어요를 받은 꼴불견 장면들은 속사람의 변화 없이 겉만 잔뜩 치장했기 때문에 싫어요를 받았습니다. 8절에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을 가득 채우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성형수술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꼭꼭 담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 위해 내 인생을 드립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망가진 세상에 우리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나처럼 쓸모없는 자라도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담고 그 말씀을 살아냅시다. 빛소금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통해 행하실 멋진 일들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싫어요를 받을 법한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진실하지 못하고 우리 삶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은 잔뜩 치장하지만 정작 내 존재는 미련합니다. 교만해서 높은 자리 큰 영향력을 탐내지만 사실 감당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먹게 해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빚어갈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꼭꼭 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변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고 기뻐하시며 너무 좋다 말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으며 내 인생을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해진 우리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출퇴근과 학교 생활 일터에서 가정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 주님,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그 이름을 부르사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